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 하나님이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일이 진실과 정의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법도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고귀한 지혜는 사람의 명철이 아닌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속량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최근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111편은 이제 뒤에 나오는 시편 112편과 구조상으로 이제 쌍둥이로 불릴 정도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아주 좀 특별하고 독특한 구조로 하나 이 시편 111편이 쓰여졌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게 10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분량 속에서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되어지고 그 알파벳에 대한 답을 하는 것처럼 쓰여진 이제 답관체 형식으로 이 시편 111편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안에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이 다 들어가서 그 하나에 따라서 쭉 이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제 사실 누가 썼는지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왜 이 치밀하게 알파벳 답관체 형식으로 이 시편 111편을 기록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이 시편 111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22자의 알파벳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지만 이 찬양시는 이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또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시편 111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도전을 주는가? 여러분, 인간이 가진 연약함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그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수없이 섰던 것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11편의 찬양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11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자면 먼저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은혜와 자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공로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해서 내가 이것 준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든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비의 손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5절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낼 수 없는 광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문을, 자비의 손길을 베푸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볼 때는 사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원망의 자리였거든요.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과거에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가장 잘 아시면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저 과거의 한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베푸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매일 기억하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찬양하는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 공의와 진실로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이 7절과 8절에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진실함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다스리심은 영원토록 확실하다.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또 그분이 다스리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의 모습들도 있고요.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손해를 봐야 하는 것 같은 모습들도 있고, 이상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전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모든 계획과 법도는 언제나 가장 공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흐름과 또 가끔의 내가 겪는 막 불공정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또한 오늘 내가 겪는 불공정한 일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이런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로 그분의 진실과 공의라는 틀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현재의 상황만 봤을 때는, 그 단면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볼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진실과
공의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우리의 눈에는요 당장 막 부조리함이 가득 차 보이고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상실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모든 것을 진실과 공의로 완벽하게 고쳐 놓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요. 이 시편 기자가 짧지만 10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반드시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1절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요 1절과 10절 즉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가 보여야 할 두 가지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바로 기본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10절의 고백처럼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절과 10절의 고백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외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먼저 내 삶에 놓인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내 삶에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손길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편 111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과 지식만을 쫓는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약속을 담대히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